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4절을요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4절과 5절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15장 4하고 짝대기하고 5절. 이거 이렇게 흔한 그런 표현은 아니죠.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절들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15장 이 4절을 보게 되면 이 4절과 5절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그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5절이 없어요. 4절 다음에 그냥 6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당혹스럽잖아요. 4 다음에 5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런 구절 나오는 게 흔치가 않은데, 그래서 편의상 우리 성경 대부분의 우리 성경은 4절하고 5절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 성경의 표시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4절만 있어요. 5절은 없습니다. 원문에 4절 다음에 그냥 6절이 나와요. 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문에 따라 오늘 본문을 신명기 15장 4절이라고만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 4절에는 그 외에도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한국말 어순하고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이 히브리어 어순하고 달라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의 히브리어 어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앞뒤가 바뀐 걸 아시겠습니까? 15장 이 4절을요 두 부분으로 나뉘면은 우리 성경에는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뒤에가 있고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이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경해 놓은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먹지 못해서 굶주린 자가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해 굶어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제일 먼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원문에는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 40년간 이 생활을 했죠. 떠도는 생활을 했습니다. 뱅글뱅글 하나님이 돌리시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그 광야는요, 땅이 척박해서 농사활동을, 이 농업을 할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도 찌고 얼굴에 윤기도 흐르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40년을요 그렇게 살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식량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계속 지속되었어요. 이 성경에 따르면 이 만나의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 땅에서 난 농산물을 먹었을 때 드디어 그치게 됩니다. 완전히 그치게 돼요.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시던 만나가 그쳤고 이후로는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에서 나는 식량을 재배하여 추수하여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 즉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그냥 먹여주셨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요, 입만 벌리고 씹어서 삼키면요, 먹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서는 이제 직접 일을 해야 됐습니다. 생활의 패턴이, 삶의 이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들로서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은요, 너무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이 약속의 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광야의 그들에겐 아주 낯선 땅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이지만 이들은요, 대부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다 이 광야에서만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란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 낯선 땅입니다. 좋기도 하지만 빨리 가고 싶지만 이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이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었지만 마음에 큰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진짜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 비슷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가고 싶지만 가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던 거예요.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빨리 가고는 싶은데 간다고 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광야 생활 동안 이 40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해 이 생존해온 그들에게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강야회사와 같이 먹을 것 걱정, 굶어 죽지 않을 걱정, 이런 가난에 대한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 이런 그들에게,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최소한 먹지 못해 고통받거나 굶주리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미리 확신을 시켜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이는 참으로 반가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힘입어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겨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가 그쳤다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본문, 오늘 설교의 또 다른 본문 신명기 15장 11절을 넘어가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이번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니, 보세요. 이 4절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과 몇 구절 뒤에 가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없을 거라고 하셨으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반된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바로 앞에서는 예스 하셨는데 좀 지나면 노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분명히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없을 수가 없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건을 하신 거잖아요. 보세요. 아니, 없을 거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11절 방금 읽으신 말씀에 없긴 왜 없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도? 물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이렇게 마주할 때면은 우리는 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귀찮아도 그냥 넘어가기보다는요,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막히는 말씀이 있으면요, 붙들고 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막 고민하시고 앞에 부분도 읽어보시고 뒤에 부분도 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저 찾아오시고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말씀, 막히는 말씀을 해결하고 나면요, 은혜가 이제 넘치거든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명기 15장 4절을 원래의 어순대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원래 어순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게 원래의 어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축복의,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따라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무작정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건을 거십니다. 뭐예요? 내 말씀대로, 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너희 가운데 먹지 못해가지고 고통받는 자는 없을 거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조건을 딱 떼버리고, 아니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면서요, 근데 왜 11절에서는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성실히 따를 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조건부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약이란 말을 쓰잖아요. 언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속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으실 때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은요, 컨트랙트, 계약의 개념이 강합니다. 여러분, 계약은 뭐죠? 갑과 을이 있으면 어때요? 쌍방이 자기에게 그 주어진 그런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계속 쭉 가잖아요. 근데 한쪽이라도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죠? 깨지잖아요. 언약은 그런 개념이에요. 언약은. 오늘 이 15장 4절 말씀도요, 이 언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너희들 못 먹어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되지? 그렇지 않게 되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굶어서 괴로운 자가 없을 거야.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의 말씀.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말든 간에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약속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을 걸고 계시기 때문에.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지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내가 이거라든 저거라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어떻게든 주십니다. 근데 언약의 말씀은요, 이 조건을 다시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 언약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이 언약, 계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15장 1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4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기까지 볼게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자가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더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이 조금 있는 자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때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조금 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면, 그렇게 나의 말씀대로, 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 굶어서 괴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이 4절과 11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가난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편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비록 가난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조건인 것이죠. 있는 자가 손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하지만 이 가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 계속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 가난한 자가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있는 자가 조금 덜 있는 자에게 나눠줄 때 가난이 해결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돕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내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맨날 돕기만 하나? 나도 이거 힘들게 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얻은 거고 그런 건데 나는 이거 그냥 나눠주기만 해야 되나? 아이고 뭐 도와준다고 생색도 못 내고 교회에서 누가 좀 알아주면 또 좋기라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진다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둘째, 그 축복은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즉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삶의 부유함을 주시는데, 그 부유함은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시는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처지, 못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지요.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관대하게 도와야 한다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 돌리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눈 감지 말라는 것이죠. 내 눈에 들어오면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내 걸로 도우라는 거예요. 넷째, 이렇게 이웃을 돕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주면 아깝잖아요. 그것도 계속 무한정 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보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막 심적으로 시험 들잖아요. 이번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이번에 좀 돕는 거를 조금 줄여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면은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본다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다음부터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죠. 또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또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줄 것을 기대하신다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 많이 줬으니까 나 줘. 주님께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준 복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요,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면은 내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봐, 내가 더 큰 복으로 채워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요, 나 한번 시험해봐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시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데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목사님이요 라고 한 분쯤은 대답해 주길 기대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그 애장 식구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식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애장 식구. 제가 애장 식구라고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애장 가족도 좋은 말이지만 전 식구라는 말이, 이게 이웃구자잖아요. 이웃구자. 같이 먹는 거, 여러분. 더 정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 같이 먹는 우리 식구인데, 이웃은 우리예요. 1차적인 이웃은 우리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로 부를 만큼 가까운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나 성교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은 지금 굶고 있는데
내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불쌍하다고 내 가족은 안 챙기고 홈리스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혀주고 먹을 것 주고 옷 입혀주고, 그럼 그걸 누가 칭찬하겠어요? 가족도 챙기지 못하면서 누구를 챙기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먼저 챙기지 못하면요, 돌보지 못하면, 돕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선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에는요, 물질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물질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다면은 주되, 특별히 누구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똑같이 배고픈 사람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 교우예요. 한 사람은 홈리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줄 수 있는 게 한 사람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장 식구에게 먼저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지. 내 식구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이 홈리스한테 가가지고 먼저 주고, 그러면 내 식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 서로가 먼저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교회 밖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네 형제 자매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야? 기뻐하시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서로의 육적인 배고픔 못지않게 이 영적인 배고픔까지도 우리가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감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육신의 가난이 해결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가난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시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와 그리고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이 미국이라는 이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미국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끼니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시는 줄 알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내일은 굶어 죽겠다. 그래서 막 괴로우신 분 계시나요? 없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빈곤한 그런 삶이라는 이 위기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럽이요, 지금 큰 교회와의 성당들이 교인들이 모이질 않아가지고 문을 닫고 극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막 산업이 발전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배부르고 뭐 살아갈 수단이 있으면은 안 찾잖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거를 감사를 모르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럽의 그런 모습을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따라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굉장히 잘 살잖아요. 우리 한국 여러분, 역이민 막 하잖아요. 역이민 이제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이 가난도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해결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가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피부로 와닿는 이 가난은요, 이 육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영적인 가난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육적인 가난한 자들을 조금 있는 자들이 도와가지고 그 가난을 해결했듯이 이 영적인 가난도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자들이, 영적으로 조금 미숙한 자들을 도와야지, 그래야지 이 영적 가난이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요, 이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인이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나 바쁘고 시간도 없고, 또 뭐도 사줘야 될 것 같고, 돈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막 부담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이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에게서 왔겠어요? 하나님께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 나눠야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채워주신다잖아요. 더 채워주신다고. 주는 자는 2배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자는요, 복이 하나예요. 받는 복 하나지만 주는 자는 복이 2개. 왜냐하면 이미 줄 수 있는 복을 먼저 받았고요,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더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블 좋잖아요. 더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애장은 서로의 육신적, 물질적 필요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 영적 필요와 이 가난에도, 영적 필요와 영적 가난에도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민감해지기를 원해요.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영적 상태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조경희 권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시술을 2가지를 받으십니다. 하나는 이 혈관을 막는, 지금 계속 몸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피가 부족하고 수혈을 받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혈을 위한 시술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받으시고요, 동시에 지금 몸에 있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통증 완화 시술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경희 권사님의 이런 필요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런 아픔이요, 반드시 그 영혼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 더 건강한 우리가, 조금 더 덜 아픈 우리가 더 아프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조경희 권사님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경희 권사님의 지금의 이 가난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역시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가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조금 더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좀 부족한 자를 늘 돌봐야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항상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데 그 고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은 거의 다 100%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그냥 고기인데 이게 무슨 우상에게 바쳤다고 한들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바울이, 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 그 시장에서 고기 사다 먹으면 그거 우상? 그거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뭐 바쳤다고 한들 니들이 바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그냥 사 먹어도 돼.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우상에게 바친 고기일지라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교우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는 그래요.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말씀의 위로와 권면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으로 권면하시기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또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도와야 하지요.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삶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권면하고 이 조언하는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돕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덜 자란 사람을 영적으로 조금 더 자란 사람이 그게 돕는 거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우리 애장을 성령 안에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꿈꾸면, 주 안에서 꿈꾸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애장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꿈만 꾸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어요. 꿈만 꾸어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꾸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이 듭니까? 뭐 힘이 듭니까? 꿈꾸세요. 얼마든지 꿈꾸십시오. 말씀대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서로의 영적인 짐을 나눠지고 발맞춰 나가는 우리 애장의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이 향기로운 꽃처럼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며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더라도 내일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은 내가 은혜가 좀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내일은 내 은혜가 갑자기 푹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영적 상태인 사람이 도와야지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와야지. 그러므로 영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신 분은요,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주위를 돌아보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도우세요. 그래야 혹시 내가 내일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내가 안 도와주면 내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식구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식구 아니에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가족인데. 도움 받을 때는요, 뻔뻔해도 괜찮아요. 다음엔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거든요. 그럼 갚으면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요, 다른 이의 수고와 헌신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기만 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경계하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뻔뻔하게 도움 받으면서 주구장창 도움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꼭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이런 습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의뢰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 의뢰 저 사람은 나를 도와야 되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언제나 우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있는 자가 조금 덜 있는 자를 위해 돌보며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물적 가난, 영적 가난은 해결할 만하고 감당할 만한 문제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서로의 가난이라고 하는 짐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같이 떠 안을 때 서로 불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불편과 괴로움은 거룩한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우리 주님께 바쳐짐으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다는 이유로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 즉 서로의 가난을 나눠지는 일을 거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내 거 아깝다고,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한 자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렇게 포기한다면요, 교회로서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우리 교회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법이, 예수의 법이 꼽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 우리 모두 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 바뀌시기를 바라요. 우리 애장은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끝까지 생존하고 번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의 육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을 함께 나누어지고 거룩한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런 애장을 날마다 새롭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